그걸 뭐 알고는 뭐야 되잖아. 그 떡 이름이 뭐죠? 그러고 그거 이름이 있을 텐데 시루떡? 하여튼 떡 그거 맛있대. 하여튼 우리 홍영아 장로님, 김병욱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늘 감사하고 천국 가면 아마 그 떡보다 더 맛있는 떡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하여튼 늘 천국 소망으로 오전 말씀도 추수감사절의 그 마지막 의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좋다면 이야 저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정도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체감은 다르겠지만 크든지 작든지 내가 이 정도 내가 누리며 사는 것도 기쁜데 우와 천국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늘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보내면서 야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겠구나 이런 소망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으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서 완성될 것을 무엇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연이어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1번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 살리셨습니까? 1차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답니다.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살리셨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사망의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사망의 형벌이, 죽음의 형벌이 우리 사람에게 왔던 것이죠. 따라서 이 죄가 해결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사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죽음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었고,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벌이었던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애초에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 되셨지만 그 죄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 아래에, 죽음 아래에 있을 수 없었기에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큰 2번입니다. 부활의 의미.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칭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다,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으로서 그 죄값을 치러 사망을 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죄와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는 예수님 칭의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 생명, 곧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제서야 드디어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그 부활 생명, 곧 하나님과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런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가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담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칭의와 십자가 사역의 완전한 성취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칭의와도 연결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은 기쁨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존재까지는 역사적으로 그런 분이 존재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웬만큼 하도 들어서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참되게 다가오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증명 안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결국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게 되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게 되고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많은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로마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기까지 했기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대단한 의미 있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경비병들 중에 그 태어진 모든 일들을, 천사가 나타나고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태어진 모든 일들을 다 보았던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도록 꾸몄던 이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자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소문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로마 경비병이 지킨 그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로 비어지게 되었다라는 이 빈 무덤이 아주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한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 너무너무 많죠. 새벽 미명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 물론 그 여인들 전에 그 지키던 경비병들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심지어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목격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고, 자기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목격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쓸 때에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살아서 그 부활의 목격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이 있었다는 게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이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라는 그리고 감추고 나서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이 가설이죠.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야 되겠다는 의지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미 로마의 경비병들이 특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사실이면 4인 1개조로 보통 4개조가 그 옆에 숙소를 치고 텐트를 치고 지켰다 했으니까 로마 군비병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20명가량의 훈련된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되고 무장한 로마 군사들을 뚫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소문 냈다는 것 자체가 이거 거짓말이구나,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셋째로, 도적설이 거짓말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이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내지 않으면 이 우리에게도 큰 화가 닥치겠구나라는 걱정에 자기들 유익 때문에 자기들 생명 한번 살려보자고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는 게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살라고 시체를 훔친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가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런데 초대교회 보면 제자들도 그랬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그랬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어놓고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에 섰거든요. 전혀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명 아끼게 되어 있고 자기를 위하게 되어 있는데 목숨을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으니 이거는 보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저런 변화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목격한 이 제자들과 그들의 삶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인 무리들, 제자들 사이 말씀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는 또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도 보면 뭘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100% 며칠 안 가가지고 정교인이 알게 된다, 이런 분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 있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이 지혜를 내요. 이거 빨리 소문내야 될 것 있으면요, 딱 2사람, 3사람한테만 전화하면 돼요. 며칠 아니면 정교인이 알아요.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거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얘기를 분명히 전했겠죠.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 소문이 또 나가서 결국 대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귀에도 들어가고, 이미 종교 지도자들도 그 얘기는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전에 들은 대제사장들은 혹시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그 부활을 막으려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던 제자들입니까?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이 믿음 있는 자들입니까? 혹시나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경비병을 세웠던 제사장들이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둘 다 믿음 없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신자보다도 더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근심된 일이 생겨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밥도 못 먹고 끙끙거리고 그 문제로 앓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옆에 동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하더라면,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들어주실 줄 아나.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자기는 그 근심 때문에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끙끙 앓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 옆에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봐라, 들어줄 줄 아나 이러는데, 야, 네가 내보다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 즉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이고, 우리도 부활 생명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모든 순간에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소망으로 우리도 이 땅